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죄송합니다. 3장 맞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장도 2장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중요한 책망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거의 같은 그러한 책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책망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게 되면 바로 국가 위정자들의 이러한 신분과 지위가 높은 자들의 그러한 뇌물, 또 폭력, 또 이러한 강탈, 바로 이러한 윤리적 그러한 생활의 죄들이, 십계명과 반대되는 그러한 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책망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윤리적 타락은 바로 그들을 바로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훈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되는 또 이러한 선지자들의 또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설교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위정자들을 또 바르게 훈계하지 못하는 또 이러한 부패와 타락들이 연속되었던 것을 2장은 두 가지를 함께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역시 다시 시작하자마자 2장과 거의 같은 분위기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통치자들에 대한 책망을 먼저 시작합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신분과 지위를 높게 갖게 된 것은 바로 공의를 집행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신분과 지위를 높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겠느냐. 공의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의 이러한 공의를 무시하고 사회의 법을 무시하고 사회의 이러한 정의와 이러한 덕스러움들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의 이러한 윤리적 타락을 먼저 책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들은 바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면서 그 나라와 안에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정의를 세워가는,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높은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국가 사회에 또 이러한 법과 질서들을 세우고 백성들과 또 교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은사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은사들을 남용해서 결국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살점도 다 뜯어먹고 더 나가서는 그 뼈를 꺾어 다지고 다져가지고 또 남비와 속 가운데 그렇게 끓여서 뭐 사골 국물을 끓여 먹습니까? 아주 그냥 우려낼 대로 한 채에 한 점도 남김없이 그렇게 싹싹 뜯어먹는 이런 악한 위정자들의 포악스러운 그러한 악행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함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가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엄중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책망되어지는 표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책망 다음으로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러한 책망과 그러한 또 정죄와 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져서 뼛속에 있는 것까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속속들이 그렇게 발라먹는 이 아주 악한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백성들을 그렇게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이,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가진 그 권세와 돈과 권력이 너희 스스로 마치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휘두른다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백성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라라고 주신 그러한 귀한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뭡니까? 결국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이 준비된 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가속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과 진노와 책망에 노출된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권징하여 출교해서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라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의 고통, 또 사탄이 괴롭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권능으로 그를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모든 도움을 차단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디 너희들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면서 빼앗은 재산으로 그 권력과 힘으로 어디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과연 너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너희들의 건강을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재산으로 어디 온갖 질병 앞에 한번 놓여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3년 동안 꽁꽁 얼어붙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코로나의 이러한 그 질병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2000년대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러한 과학 문명의 시대조차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류는 모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떵떵거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들이 움켜잡은 그 돈만으로 모든 권능과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스럽게 행동하더라는 것이, 그래 어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가? 그래 어디 너희들의 그런 높은 신분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어디 두고 보자. 질병 앞에서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또 우연찮게 그렇게 닥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교통사고와 또 여러 사고들 앞에 과연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는가? 과연 그 돈 많은 것으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어디 두고 보자. 전쟁과 전염병과 그 질병의 고통 앞에서 과연 너희가 돈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가? 어디 두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5절부터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또 한 그룹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그 국가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더더욱 그 국가 위정자들이 혹시라도 성도로서 그렇게 또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더욱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망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정신 차리고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결국 교회의 목회자와 설교가 타락하니까 국가위정자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부패가 가중화되는 바로 또 이러한 모습들을 2장과 비슷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그러한 표현의 선지자의 단어가 있을까요? 백성을 유혹해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고유한 거룩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은.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직책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성도를 유혹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책망한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명칭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들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책망을 받는가? 그 다음 내용들을 보니 이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죠. 목회자는 무슨 기술자가 아니죠.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바로 그들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설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런가? 이에 물면 입에 먹을거리를 뭔가 백성들이 성도가 채워주면 복 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입에 먹을거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과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전쟁의 위협을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그렇게 저주하더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설교가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목회자들의 그러한 기복주의 설교를 듣다 보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옵니다. 오늘도 어떻게 자료를 검색하다가 무슨 신년 축복 성회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제목이 잡혀서 이렇게 잠깐 뜨는데,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기도원 부흥사 목소리로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러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도대체 이게 목사인지, 도대체 목회자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교회는 성도들한테 기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주려면, 꼭 성도는 기도를 받으려면 돈 봉투를 뒤로 밀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받습니까? 목회자가 안수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 귀한 은혜 수단을 왜 돈벌이 수단으로 삼냔 말이에요. 소원 예물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봉투에 적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대중 앞에서 읽고, 그리고 그렇게 봉투를 내민 사람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복 받으라라고,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럼 바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과연 이러한 기복주의적 행위들이, 이런 돈벌이 수단의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이 미가 시대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없느냐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온갖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은혜의 수다들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한 소중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그 은혜 수단 앞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선물인 것이, 왜 그거를 목사 자기 입에 돈을 물려주면 온갖 축복에 그러한 미사여구를 쏟아내고 봉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한마디도 기도해 주지 않는, 입에 돈을 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돈이 물리지 않으면 저주를 선언하는 이 악독한 목사들의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번영주의적인 이러한 설교들, 오늘날 대형교회의 99%의 설교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 설교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들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적 설교들입니다. 어디 원죄, 전적 부패, 이신칭의, 성화,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위대함들이 어디 설교되어집니까?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 카톡과 카페에서도 나눈 것처럼 충청동가요 천안인가 어디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95m인가 100m 되는 브라질보다 더 높은 예수님 상을, 조각상을 세운다라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고취시킨다라고. 야, 이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것도 성도들의 돈을 강탈하고 뺏어서 하나님 앞에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죄를 범하는데 쓰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들을 우리 눈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WCC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사를 2013년에 전국의 모든 교단들이, 보수 교단 빼고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참여하여 그렇게 타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라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시절이 아직 10년도 안 지났는데, 또다시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겠다라고. 어디 신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상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백성을 유혹하는 목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은 3장은 두 대상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국가 위정자, 교회를 핍박하고 백성의,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폭력을 저지르는 악한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저항해야 됩니다. 악한 위정자들의 이러한 폭력과 악행을 그냥 두다가는 시민의 생명도 교회도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무슨 세상의 가장 악독한 바이러스 공장인 것처럼 그렇게 정부 위정자들이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온갖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 참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위정자가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권이 발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권이 발동되지 아니하면 백성들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윤리란 평상시 질서에서는 국가 위정자들의 질서를 로마서 13장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세운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혹시라도 그 윗사람이 까다롭고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으라라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인 때에는, 일반적 질서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국가를 존경하고 질서를 지켜갑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관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위정자에게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5절 이후에 악한 목사와 악한 선지자들에게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사탄과 악한 영이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수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을 온 땅에 그렇게 가득하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악한 목사들,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목사들을
잘 분별해내고 저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가 붕괴되고 망가져서 파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러한 악한 위정자와 악한 목사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들을 잘 구별하고 이들의 악행들을 시민들이, 이들의 악행들을 교회가 잘 관찰해야만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부패와 신앙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윤리와 신앙의 견고함은 그냥 저절로 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제2 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 책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민의,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명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훌륭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늘 깨어서 국가 위정자들의 법 집행과 그들의 행동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의 악한 목회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런 악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유혹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까막눈들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가리워져 있고 캄캄함에 그렇게 가리워져서 성경 그 어떤 것도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행을 버젓이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10% 20%만이라도 깨닫는다라면 그 10% 20%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과 행동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버젓이 목회자라는 자신의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성도들과 싸우고 육두문자로 그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 서로 신학 논쟁을 하는 거를 한번 지켜봤어요. 이건 뭐 진짜 계급장 다 떼고 서로 민낯으로 그렇게 가격하는 그런 아주 적나라한 모습. 너희는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냐. 아니 신학 논쟁을 하다가 왜 남 생긴 거를 비난을 합니까? 너도 못지 않아 뭐 이러면서 너도 험악하기로는 뭐 못지 않아 뭐 이러면서 그런 얼굴로 네가 목사냐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이 성도일까? 이 사람들이 목사일까? 더더구나 저는 주로 개혁주의권 내에 이런 청교도권 내의 사람들을 패친으로 맺어서 주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뭐 일반 순복음교회라든가 감리교 사람들은 패친이 잘 안 맺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논쟁하고 그러는지. 대부분 우리 권 내에 그러한 사람들이 패친으로 맺어져서 토론을 하고 논쟁하는 걸 보는데 이건 무슨 뭐 동네 양아치 시장 양아치 싸움들도 아니고 개판 싸움도 아니고 개판 싸움보다도 더 못한 나중에 육두문자로 쓰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또 명예훼손에 또 걸릴까 봐
또 초성만 써가면서 거기다가 또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상상될 수 있는 이름을 갖다가 또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부르고, 개혁주의 꽃내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의 10계명을 10%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나중에 그런 의심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보다가 참고 있네 하면서 보다가 10계명을 10%라도 이해한다라면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명예를 깔보거나 남의 명예를 우습게 여기거나 짓밟거나,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대유리 문답에 남이 가진 것을 그렇게 탐내지 말고 남이 가진 신분이라든가 그런 좋은 점들을 곡해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말고, 이걸 버젓이 읽고 있을 텐데 우리는 미가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다. 결국 이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벌은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깨닫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되도록 돕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와 어리석음과 그 이단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은 뭡니까? 가난이요? 질병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0.1%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성경을 0.1%도 깨닫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성경에 대한 강팍함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정말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뭘 한다고요? 백성들한테 돈 뜯어내는 게 아니라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체험을 채워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을 바로 교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방언하고 무슨 제2 성령 세례하면서 은사 체험하고 무슨 능력 체험하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오순절파도 문제지만, 오순절파 목사들도 문제지만, 백성들을 신비주의와 이러한 신비 체험으로 유혹하는 오순절파 목사들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그 오순절 성령론을 장로교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소유리 문답 들고 성경 들고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뜨거운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심각한 겁니다. 아니, 성경과 교리 문답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처럼 조각이나 그러한 그림 붙잡고 복을 달라라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라고, 형상 숭배하지 말라라라고,
사제들 앞에 가서 기름을 찍어 발려지고 고해 성사를 하면서 그렇게 교황이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것처럼, 교황 손 한번 잡아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맹신하지 말라라고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계명을 들고 윤리를 가르쳐야지 십계명의 소요리 문답을 들고 랄랄랄라 방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는 랄랄랄라 방언이나 이런 신비 체험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친 거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윤리의 십계명을 실천하라라고 십계명을 소요리 문답에다가 그렇게 배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그렇게 채워가라는 겁니다.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상한 그런 부흥 체험하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리 문답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십계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사 체험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자는, 칭의 받은 자는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참되게 받은 참 선지자는 랄랄라 방언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가득 그 마음이 채워져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령의 충만함은 공의와 권능과 재능이라는 것이,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내가 받아서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서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게 참 목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 놓고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 통과하라고 그러고 낙태법을 여성의 인권이라 주장을 하고, 이런 또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독재와 부패와 불평등으로부터, 사회적 부조리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자유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또 성령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 또 곡해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땅바닥을 쓸고 멀쩡히 언어를 냅두고 개나 짐승처럼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언을 부르짖어대면서 그걸 은혜라라고 그렇게 전국 팔도의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비체험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인 이상 상식적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동성애 문제와 연약한 아이를 죽이면서도 버젓이 그거를 여자의 인권이라라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인권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참혹한 탄식스러운 이러한 부패함과 윤리들을 버젓이 인권이라라고,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버젓이 행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라고 부르짖는 그런 자유주의 목사들이 버젓이 지금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NCCK라고 하는 한국의 진보 교회연합회, 감리교단, 성결교단, 오순절교단, 기장, 통합, 진보적 성향의 이런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단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근에 또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교회는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낙태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런 MPT의 이런 차별금지법을 속히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입법의 뒤에서 그렇게 선동을 하는 메시지가 연일 뉴스에 올라옵니다. 목사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오히려 이 시대보다 우리가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게 되고, 안 들리던 설교가 감격스러움으로 들리고, 지루했던 그 교리 공부가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면서 성경이 읽혀지는 그 감격스러움과 즐거움들이 가득 차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증거는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시기에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남의 거를 빼앗지 않으려고, 탐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그러한 혼합된 개혁주의를 하는 목사들은 이런 십계명의 사모함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버젓이 교회 안에서 십계명 가르치고 소율이 묻는다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십계명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온통 방언하고 신비체험하고 은사체험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한쪽에는 사회정의, 인권, 그렇게 정치개혁하는 데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8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나는 충만히 그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 채워져서 삐뚤게 가는 백성들의 그 죄를 바로잡고 훈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또 계속 읽어봅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제 둘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곧 바로 그들의 죄는 뭐라고요?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던 바로 그 죄악을 행했던 자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뼈와 성도들의 살과 피를 짓이겨서 성도들이 또 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한 푼 다 뜯어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 악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시온을 피로 물들였던, 시온을 아이들의 탄식과 과부들의 눈물로 가득 채웠던 이 악한 지도자들, 죄악으로 그 성을 쌓았던 이 악한 지도자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해주고 설교하고 돈 안 주면 설교 안 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렇게 돈 갖다 주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거니까 우리는 전쟁과 재난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영을 축복을 설교해주고 돈 안 갖고 오면 온갖 비난과 조롱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이런 번영주의, 기복주의를 남발하는 이러한 선지자들, 결국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목사들 때문에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밭이 다 뒤집어져서 그렇게 갈물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이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성전에 사는 수풀에 그러한 짐승들이 뛰노는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특별히 그들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법을 망가뜨리며 시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지도자들의 그러한 윤리적 문제와 또 목사들의 그러한 번영주의적인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설교의 모습을 한꺼번에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악행들을 연결해서 성경은 이러한 악한 목사들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소개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13장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악한 위정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악한 목사도 교회는 항상 분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23장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쓰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는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눈물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동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사특하여 아주 악독하고 가증스럽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12절 어떻게 백성들을 괴롭히냐면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이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기복주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 복 선언하고 돈 안 갖다 주면 저주를 선언하는,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도 안 하고 그저 맨날 평안하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를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설교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13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나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기도 기복주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책망의 이러한 회개의 설교는 거부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 말이 굳게 이루기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서 공적인 그 해석에 그러한 규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마구 그냥 해석하고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사들이 신조와 이런 교회법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주관적인 해석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죠. 해석의 제재와 해석의 견제와 해석의 규범이 없이 그저 성경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된 묵시, 허탄한 점괘. 오늘날 목사들이 무슨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점을 치고 무슨 사업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돈을 받고 돈 많이 받으면 또 더 많이 예언해주고, 이게 도대체 목사가 무당입니까? 왜 자꾸 점을 치고 예언을 합니까? 왜 자꾸 목회자가 신비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성도들에게 미래의 그런 어떤 예언을 점치냔 말이에요. 웃긴 게 그건 맞지도 않아요. 또 어쩌다가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맞춰지면 마치 그게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아니 100개 중에 한두 개 어설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그 정도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점괘와 예언 현상과 이런 신비 현상들 가지고 기복주의,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17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 여자 목사를 책망합니다.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에서 행했던, 가나안에서 행했던 그런 토속적인 그런 미신적 행위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천을 둘러매고 방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신의 이런 어떤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석을 모든 팔뚝에다가 깨어매고 마치 무당들이 이렇게 희한한 옷 입잖아요. 그리고 방울하고 나무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신이 자신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이런 방석으로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이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그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뭘 씌워주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또 막 흔들고 또 이제 막 이러는 것이죠.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온갖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마치 신이 임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적 종교적 퍼포먼스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요 구약에서도 책망되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파에서 부흥이라고 하면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슨 짐승 방언하고 그렇게 막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이러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책망이 되었던 아주 극악스러운 그러한 미친 행동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거짓된 이런 여자 선지자들과 이러한 그 악한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막 자학을 하고 막 이런 그 아주 그 금욕주의적인 극단적인 이런 그 퍼포먼스들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점치고 예언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제네바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악한 유정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의 법 집행과 행위들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교회를 위협하는지 늘 깨어서 주시하면서 저항권을 발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와 관련해서도 부단히 올바른 목회자를 찾는 데 훈련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악한 목회자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일에 교회들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교회가 또 공적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악한 목회자들의 이런 미신적인 목회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서 해마다 이단 목록에 올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을 부지런히 여러 질서와 체계 안에서 해나가지 아니하면 교회와 국가는 한순간에 붕괴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또 거꾸로 그에게는 참된 목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목회자를 찾고 또 후원하고 훈련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읽었던 표현이죠. 아타나시우스 바실 고기 부분. 그러나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리우스와 같은 진정한 교리의 옹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과 키릴과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
아무 시대나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칼빈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시대에 계신다라면, 만약 저 미국에 계신다라면 저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비행기 값을 내서라도 그분에게 바른 신학을 배우고 싶어서 한 걸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다라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성경의 풍요로움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목회자, 바르게 가르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네바 신앙 교리 문답에 30장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과 성례전이 동시에 인간의 봉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직임을 맡은 목사가 교회에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공적인 사람으로 개인이며 사람들을 순수한 교리로 가르치며 신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교회에서 신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며 질서입니다.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그 다음 달라. 이러한 훈련과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훈련을 거역하는 이단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직무를 시행치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탱하여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며 목사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과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목회자가 교주처럼 그렇게 맹종을 시켜서 문제인데, 또 다른 쪽에는 훌륭하고 귀한 목회자조차도 막 집어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취급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봉급을 줘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부하처럼 생각하고 자기 종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목회자를 그저 그냥 설교나 하는 그러한 자로 취급하는 이런 독립파적, 자유파적, 회중파적 이러한 태도들이 목사의 위치와 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성경적 목사의 질서를 파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얼마나 강경한 표현입니까? 이러한 훈련과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며, 교회의 질서와 훈련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단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거꾸로 그걸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피 흘려 사신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그 유형교회 아래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윤리를 훈련시키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는 바로 신앙의 부패와 윤리의 부패는 결국 좋은 훌륭한 참된 목회자를 세우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찾고 훈련하고 그렇게 또 섬기며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의 권위가 다만 전적으로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봉사에 있으며 말씀의 봉사에 한정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목사의 권위는 고유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며 훈계하는 교육자로서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처럼 절대적 교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목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종 부리듯이 그렇게 월급 주는 그러한 자처럼, 고용인처럼, 비고용인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정한 성경적 질서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신적 권위가 위탁됐다 그래서 유스 디비넘, 신적 권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신 권위만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의 권위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또 윤리적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체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담대히 실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신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또는 신자의 신앙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자질을 갖춘 목회자의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온갖 조사와 온갖 분석을 다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설교의 태도입니다. 악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러한 정밀한 조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합법적이고 또 합당한 교회에 그렇게 정착되어 계시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용어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목회자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목회자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면서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조사 분석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검사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집어던지고 포 띄고 장 띄고 전부 띄고 껍데기 1% 정도만 가지고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 목회자의 권위 아래, 그 뭐하러 목회자의 그 설교 아래 있습니까? 바깥에 있을 때와 올바른 교회 안에 있을 때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받아들이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참된 교회를 찾을 때는 열심히 찾아야죠. 부지런히 분석해서 찾아야 되죠. 그러나 잘 찾았다라고 확신이 된다라면 평생 그 교회와 목회자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자신을 의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아랫줄,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머릿속에서 꾸며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며 그러한 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해로운 이리 같은 자이니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목회자들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고 또 교회 질서와 또 교단의 질서를 통해서 이단의 이러한 그 울타리를 철저하게 쳐줘서 성도들이 보호받도록 하고, 올바른 목회자라고 판단되어서 그 교회에 그렇게 등록하고 적을 두었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 줄 알고 평생에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의 생애에 주신 귀한 주의 종인 줄 알고 그의 설교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악한 그런 본성과 그러한 부패한 모습들이 고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을 과연 누가 그들의 부패와 이러한 국가 위정자들의 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과연 누가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로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훈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월급 안 준다라면서 쫓아낸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둔다라면서 칼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도록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윤리와 신앙이 부패하는 원인들을 또 깨닫고 또 그걸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목회자와 참된 목회자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평생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바로 이러한 노력과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윤리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